한번 시작.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이 바로 그날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날 밤, 주의 음성을 듣는 그날 밤, 사명을 받는 그날 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열려지는 그날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 존경스러워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힘썼던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가 어쩌면 정말 의로서 살아가더라도, 본인이 감옥에 갇히더라도, 매를 맞고 있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도 바울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도 이야기했지만 핍박을 당해도, 매를 맞아 죽을 뻔해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를 신문도 받을 뻔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차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가 가득 찬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죠. 우리 주님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누구의 것? 나의 것. 두려움은 누구의 것? 사탄 것. 그러죠? 사탄이라 하지 마시고 떼먹으면 됩니다. 빨아먹으면 되죠? 사탄 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우리 나의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안나니아 법정 앞에서 이제 바울이 쓰게 되었죠. 바울이 쓰면서 이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로잡기 때문에 대제사장 앞에서도 70명이 모이는 공회 앞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도 서기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공회를 중복하며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던 않았거늘.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되는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각 어른들 모이는 종교 집단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범사에 나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담당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가끔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렇게 말한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이야기를 잘하면 안 좋아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특히 이렇게 신병 때 기도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 두서 뭐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면 뭐가 없어요? 식판이 없어져요. 식판이. 그래서 어떨 때는 자꾸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 늘 이렇게 기도하면 식판이 없었어요. 고참들이 대기차를 막 얄미워했어요. 그러면서 식판을 가져다가 어디 숨기기도 하고 막.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군대 다녀오신 분이 있지만은 한 9시 정도 점호 시간 되면은 컵라면을 줘요. 컵라면 주는데 그래서 딱 컵라면을 틀면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고참들 물을 하나씩 따라줍니다. 딱 덮고도 먹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컵라면이 없어져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는데 안 주냐? 아니죠. 주죠. 그러나 장난꾸러기 고참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모습,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직분을 대면서 나는 어느 교회 아무개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교회 올 때 지금은 성경을 많이 파지하지 않지만은 예전엔 성경 가방을 들고 오든지 성경책 가슴에 대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면 살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야 되는 척 하니까 저기서 친한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디입니까? 뒤에다 숨기고 가든지 아니면 앞에다 이렇게 속에다 숨기고 가든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을 먹는 거죠. 본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부끄럽다, 두렵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었습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섬겼다. 나는 양심을 걸고 맹세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너희도 알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아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안나니의 자존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다가 무슨 말합니까? 저 사람이 입을 치라 라고 말하죠. 우리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죠. 입을 치라 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면서 거칠게 대드는 그 마음 얼마나 담당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오직 성령의 사로잡혀 있었고 그가 예수뿐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주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 가면 되는데 천국 가면 되니까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한 성격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죠? 한 성격을 했던 사람 같은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너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해? 하면서 대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여기서 바울이 법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또한 재판도 두려워하고 있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사람이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울에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가면은 결박을 당할 거야. 너는 가면은 굉장히 곤욕을 당할 거야. 너는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말을 계속 들었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한두 번, 세 번까지 듣고 나니까 그 마음에 무장되었어요. 무장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걸더라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 항의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칭. 하나님의 대제사장. 어쩌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론의 족속부터 시작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있는 그 중간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암묵기랍니다. 이 암묵기의 전통적인 대제사장은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지금 이제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그의 레위 족속 중인데 바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 뇌물을 통해서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말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그에게 잘 보이는 옛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어떤죠? 7, 8 정도 그런 세력들의 가운데 세워졌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자기들의 인기관리, 자기들 생명줄이 더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칠게 예수님을 대항하고 죽이고자 하고 어떠면까 온갖 핍박을 다 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대제사장은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대제사장이면은 바로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 것이 천만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랬겠죠. 오직 예수의 중심적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런 말을 듣고 이 바울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울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거치게 항의하죠. 그리고 네가 왜 나를 입을 치라느냐? 너는 해치라는 담임 같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바울은 숙여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도를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했던 장면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물병과 창을 가지고 돌아가고, 한 번은 뒤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굴에 다윗의 용사가 숨어 있는데 그곳에 사울이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겉옷자는 건 잠깐 배웠잖아요. 이것을 배웠으므로 다윗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해야겠다는 이유로 그는 옷자만 배웠잖아요. 어떤 면은 옷자를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자기가 옷자를 베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다윗 또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명해 주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5절과 6절 읽어볼까?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일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관리, 아마도 대제사장이 했으면 그가 실화에도 바울을 비방할 권리가 있다. 비방하지 말라 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주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씀하죠. 어떤 잘못된 권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권위에 어쩌면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하든지 국회를 선거하든지 무엇인가 투표를 통해서 선거해서 그 사람이 되었다면 누가 세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웠죠. 그가 악한 왕으로서 역대의 지략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갔던 왕일지라도 그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있지만은 악하게 살아갔던 아합 왕처럼 그런 왕들도 있었단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은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조상들 보면은 기생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생들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뽑아주셨다면 우리는 그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잘못된 길을 걸으면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뒤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길을 걷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이 무엇이랍니까? 바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받고 있다? 신문을 받고 있다. 바울은 지금까지 증거한 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 십자가 달려 죽은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요. 이걸 외에는 다 무엇을 열했습니까? 배송을 열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2장, 23장에서 쭉 보면은 그는 두 번이나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요? 로마인이다. 자기는 로마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죠. 근데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도 도리어 바울은 무엇에 쓰고 있어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어요. 지금 70명의 공예들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니까 누가 귀가 쏠려갑니까? 바리새인들 귀가 싹 열리기 시작해요. 야, 바리새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네? 하면서 그 중에이면 굉장히 어쩌면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주장합니다. 뭐를 주장한다고요? 부활. 바리새인들 부활을 주장해요.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인은 부활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읽어볼까? 8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여기서 두 그룹을 우리가 발견하겠는데, 첫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을 먼저 봅시다. 사두개인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부정스럽게 말합니다. 없다. 그러면 자기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기 때문에 70명의 구성된 공회 앞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면 종교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서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도 혹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천사를 믿지 않습니까? 영도 믿지 않습니까? 어떤 귀신은 없다는 거죠. 다 지어냈다.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그러나 귀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리새파의 한 일부이라고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있어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영도 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다른 그룹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 극히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만 잘 살면 되지. 이미 구원받았다면 현실만 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예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정치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여러분은 현실주의자예요? 아니면 이상주의자입니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쪽에 더 가까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 파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의견은 달라졌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만한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고 70명의 무리가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에 저 입을 막아라, 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말하면서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게 이 바리새인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일어나니까 바리새인 비적이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입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정말 사이 좋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아십니까? 예수를 죽일 때. 예수를 죽일 때는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악한 사람들끼리는 정말 좋을 때는 뭐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단짝이야. 이렇게 한 일을 딱 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다 빠져나가요. 대적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자기들이 혈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항의했던 그것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권위를 도전했고 사도행과 바리새인은 바울 사이를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도행과 바울, 이 사람의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70명의 공회와 바울 한 사람과의 싸움이 있던 거죠. 그는 갑자기 바리새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반쪽으로 나눠집니다. 바울은 가운데 있고 양쪽에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디 가더라도 어떤 것을 머물더라도 누구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구조, 나쁜 체계 속에 내가 있더라도 우리는 전혀 염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 봅시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증거해서요? 진리편에 있어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의 사이에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서기관이 나서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을 죄가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단정지어요. 바리새인 반들은 악한 것이 없다라고 단정이죠. 그래서 분쟁을 크게 번지고 말았습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고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이제 바울이 고래 싸움이 뭐가 터지게 생겼어요? 새우등이 터지게 생겼어요. 이것을 보고 나니까 참 백마탄 왕자가 딱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천부장. 예수 믿을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 섬길까요? 안 섬겨요. 저기는 종교적인 것에 아예 간여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을 생각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천문과 천사가 나타나죠. 바로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어쩌면은 이 사람들 싸움을 보고 있어요. 구경하면서 누가 이기는 거 보자 라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천부장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소유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서 다칠까봐 군사를 명하여서 그 자리에서 빼앗아 영문에 들어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바로 11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같이 오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유관이 있었던 그날 밤에 주님의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입니다. 바로 기도는 영, 그냥 내가 애우는 주문이 아니라 응답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종이에 기록한 책이 아니고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은 신앙을 관념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이 성경은 책으로 불과합니다. 기도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는 그냥 주문과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입니다. 아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성취입니다. 아멘. 그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아멘. 내가 실제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관념이라면은 여러분 부모가 믿으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우리 자녀들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이것을 관념이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느 나라에 사는 따라서, 어느 성을 가진 나라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디 지역에 사는 따라서 우리의 고향이 정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절이나 아니면 이단의 소속에 있다 해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것은 1대1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부모님들 믿는다 해서, 아내가 믿는다 해서, 남편 믿고 자녀가 믿는다 해서 내가 믿어지가 않아요. 그럴 때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응답 주실 거야. 땡이죠. 자기의 기도 안 하는 게 뭘 응답이 있어요. 어쩌다가 응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가 만나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우리 주님은 친절한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다. 친절한 분이다. 왜 친절하십니까? 문을 두드려요. 문을 꽉꽉꽉꽉 두드리죠. 벌전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들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님은 왜 친절하냐면은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열어주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냥 맞이해서 어떻습니까? 누디아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 갑박의 심령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되면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럴 때 그날 밤에 바울이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주님 제발 오세요. 나 죽겠습니다. 주님이 예언해서 이곳에 와서 내가 죽을 줄을 노인다 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 70명 공의 앞에 내가 박털려서 고래 싸움에 새우 동틀리는데 등까지 터질 뻔했다고, 찢겨질 뻔했다고.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찢겨질 동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 잡아당기고 사두개인 잡아당기고 막 그랬을까요? 이유 막 서로 잡아당겨 있을까요? 그래서 찢겨질 뻔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 제발 나 찾아오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떠면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한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우리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인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또 말씀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면 무엇이에요? 담대하란 말이죠. 여러분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에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다? 사탄이 주는 거다. 평안은 누가 주는 거다? 예수님이 주는 거다. 두려움은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에는 좀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사명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지시해 준 거죠. 바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한번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어? 안 죽어? 너의 예루살렘 찢겨져? 안 찢겨?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 거야. 너는 살아있는 채로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갈 거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마음 평안히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데 우리가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권한을 받더라도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그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날입니다. 그날이 핍박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울에게 너무나 힘든 날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 육체가 어떻게 해할 수 누구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다가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에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적용하죠. 바울이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고난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다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서신입니까? 이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날 밤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됐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그러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다가온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요, 그리고 여러분 동역자요, 하나님의 참여하는 자를 빌어가시고 하나님께 멋지게 살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고난은 다가온다. 무슨 말인지 알죠? 고난은 다가온다. 왜 다가옵니까?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 다가오면 웃으세요. 야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시작. 아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무엇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고난 있어. 내가 성질을 죽겠네. 폐을 쏟고 막 그러지 마시고. 야 왔다. 왔다. 옆에 사람 볼 때도 야 왔어. 응 왔어. 웃으면서 뭐가 왔어. 저 사람 이상 돌아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왔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왔다. 그날 밤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왔다. 여러분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왜 승리가 여러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아멘. 승리 나일 것입니다. 아멘. 패한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만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뿐으로 가득 차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